그럼 오늘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서로 지키는 자, 돌보는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역할도 맡기셨던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아담이 근데 이제 결국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가인, 아벨 두 형제를 낳았는데 이제 둘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어떤 면에선 인류 최초의 살인인 거죠. 그 살인은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시기심. 아우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고 내 재산은 안 받았네. 왜 내 것만 이러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차별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시기까지 했잖아요. 너의 그 죄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렴. 오히려 가인의 제사에 뭔가 온전하지 못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러주는 하나의 계기로 그냥 잘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거는 가인의 마음이 다치고 분리돼 버리니까 이제 그런 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나만 차별당했어. 이 마음에 온통 휩싸여 가지고 자기 형제, 자기 동생 이제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동생 가인 어딨니? 너 동생 어딨니? 물으시니까 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되려 거짓말하고 적반하장으로 마치 아무 일 없고 내 책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근데 요 태도가,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누구의 이야기로 본다? 나의 이야기로 대입해서 읽는 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안에는 가인의 그런 면이 어떤 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을까?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는 거울이 돼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가장 성경답게 읽는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태도 있죠. 시기심 있죠. 피해의식 있죠. 그래서 실은 이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볼 게 아닌데 나 혼자 완전히 토라져가지고 오히려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제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만 이러고 있는 거. 왜 난 안 해줘? 이런 거. 그리고 일단 나만 잘 살아야 돼. 이런 거. 이 자기 중심성에 눈이 멀은 게 바로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 형제도 안 보이고 멀어져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마치 나를 위한 행동인 것 같지만 불안이 더 커져요. 분리감은 반드시 불안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엄마와 분리됐을 때 느끼는 그 불안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에덴에서 떠난 다음부터 이 무의식 중에 아주 깊은 곳에 신으로부터 분리됐다는 불안감이,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근원으로부터 내가 분리됐다라는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신앙적 언어로 표현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건 다 있는 거예요. 그 불안, 본래 자신의 자리를 놓쳤다는 불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올라오는 불안, 뭐 이런 거. 모든 불안의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라는 불안이 있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 찾으시죠?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 어딨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거기서 대답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네, 제가 지키는 자입니다. 의 대답이었어야 했다. 그게 실은 우리의 그 자기중심성으로 눈이 멀어서 막 분리되어 있던 그 상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거기서 수치심과 또 이 죄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멀리 가버리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도 우리 삶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일단 나만 살고 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 특히나 지금 이 기후 변화가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 위기다, 이미 이제 데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한 이 얘기를 들은 게 거의 10년 전인데 체감이 안 되니까 그냥 모르고 있다가 지금은 체감이 되잖아요. 지금 리비아의 그 홍수로 어떻게 도시의 3분의 1인가가 쓸려 나가는 이런 지경. 이제 막 우리나라도 이미 그거를 이제 이게 여름이 이랬나 싶을 만큼의 이 변화들.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 나만 잘 살자, 인간만 잘 살자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문명을 키워온 결과가 이 작은 인간들이 지구의 기후를 바꿔놓을 만큼의 영향을 끼쳐버렸어요. 불과 100년 만에 산업혁명 이후로. 그러니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정원사로서의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가. 그것은 우리가 실은 인간이 나만 잘 살자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모두 위험해진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나도 죽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 다 죽거나 아니면 다 살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나만 잘 살자라고 하는 그 중간은 없다. 모두가 잘 사는 것을 선택해야 나도 산다.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키는 역할, 돌보는 역할에 또 다른 모습, 면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 헌혈 광고 포스터를 본 게 있어요. 그때 그 한창 유행했던 CF에도 자주 나왔던 표현인데 사랑은 뭐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20대 때 유행했던 건데 사랑은 동사다라는 그 광고 문구였어요. 사랑은 동사다. 그 광고는 헌혈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저기 헌혈하러 가라는,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동사로. 그냥 사랑한다 말만 하고 있지 말고 움직여서 헌혈 좀 하세요. 아주 신박한 표현이었어요. 그 표현이 싹 들어오죠. 그 표현은 사랑은 동사다, 맞는 말이에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니까, 표현하는 거고. 사랑한다는 말 가족에게 잘 안 하잖아요. 에이 뭐 남사스럽게, 에이 우리 한국은 그런 문화 아니야 라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이고 뭐고 사랑은 표현돼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급 정도 되면 표현 안 해도 저는 전달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오셨어요? 아니면 딴 말 말고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몰라.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아이가 그걸 몰라요. 이 안타까운 일. 그거를 나중에 후회해. 가족, 우리 부모님께 다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 앞에서 표현하실 거예요? 그때 표현도 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왕할 거 지금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표현해야 전달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의식이 기본적으로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감을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인만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나? 서운한 것만 더 생각날 거, 나한테 잔소리했던 것만 더 기억 남을걸요. 이렇기 때문에
꼭 사랑의 표현을 잔소리보다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그래야 그 사람이, 내 옆 사람이 그걸 이해해요. 하지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라 사랑은 동사 맞는데, 그런데 사랑은 또한 가만히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너무 가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잔소리. 잔소리.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집 어른께서 3살 때, 아니 한 5살 때, 이제 밥상 앞에서, 제가 밥상머리 교육 시킨다고 이제 밥상 앞에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다른 건 참아도 이거는 꼭 짚고 가야겠다 하고 이제 딱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있고 여기에 그 어르신이 앉아 있는데, 이쪽에서 제가 막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의 시선이 이쪽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넋이 나가는 채로 너는 떠들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필요한 도움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 도움을 원치 않을 때, 그때 이것도 사랑일까? 그것도 깊은 사랑이긴 해. 하지만 방식이 과연 적절했을까? 정말 그 사람과 연결된 다음에 이걸 전달하고 있는가? 비폭력 대화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먼저 연결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나머지가, 그 성패는 처음에 연결이 됐냐 안 됐냐에 달려 있다. 연결 안 됐으니까 눈동자가 절로 가고 있죠. 그때 정말 제가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데 눈동자가 절로 간 걸 보고 제가 혼자 빵 터져서 권위가 떨어져서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이런 거. 우리는 배려이고 친절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실은 그 사람의 공간을 허락 없이 밀고 들어와서 막 쏟아놓은 경우가 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이게 꼭 뭐 가족 간에 뿐만 아니라 뭐 우리 교회에서든 내 이웃에게서든 아니면 일터에서든, 특히나 내가 뭔가 좀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걸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또 내가 어떤 경우는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기여를 하고 있어라는 그 느낌을 내 스스로 충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조언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내가 막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막 쏟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안에서 자각한 다음에 봉사활동을 잠깐 멈췄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뿌듯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 하는 거지만 내 동기는 건강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봉사활동이 계속 내가 쥐어짜면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때 멈췄었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민한, 섬세하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동기가 뭔가 항상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사랑의 동기인가 아니면 나의 결핍감,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봉사활동이라도 해서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겠어. 이런 거는 이제 건강한 동기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봉사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동기를 정확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면에서 이게 되게 딱 떨어지게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지. 항상 그를 위한 것과 나의 나의 뭔가를 채우는 것과 항상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무게중심이 어디에 더 있는가를 좀 면밀히 살펴야 되고, 어쨌든 그 사람이 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는 거는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조언을 하고 가르칠 때, 뭔가를 바로 잡아줄 때, 이게 정말 건강한 동기에서 했는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또 좋은 척도가 뭐냐면, 내가 그를 도우려고 했는데 상대가 내 도움을 거절할 때, 그때 내 반응, 내 느낌은 어떨까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렇구나, 알았어, 이렇게 되시나요?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죠. 이런 거. 또 내가 우리 교회 누구 어려운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아니면 내 직장에서 내가 먼저 이렇게 쫙 보고 도와주려고 챙겨줬는데 전 필요하지 않아요. 넌 기껏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사서 줬는데 저 필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운하죠. 서운함을 넘어서 뭔 사람이 저렇게 쌀쌀 맞아. 다음에 어디 도와주나 보다. 봐. 자기 혼자 그래 잘 살아봐라. 라는 마음까지도 올라와요. 요럴 때가 이제 내 동기가 정확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인으로 아시면 돼요. 누군가 내 도움과 조언을 원치 않을 때, 그때 내 안에 서운함이 올라온다면 그건 실은 내 욕심에 의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건강한 도움은 그가 원치 않는다고 말할 때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것까지도 도움이에요. 그래, 알았어. 내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챙겼는데 이게 불편했다면 사과해요. 그리고 당신의 혼자 있음을 존중하고 나는 기다릴게요. 라는 게 건강한 도움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고 말고 할 권한이 있다는 거. 그의 그 권한, 그가 그 도움을 받지 말지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항상 그의 그 빈 공간까지도 내가 존중해 주는 거가 진정한 도움이고 존중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행동을 하고 표현을 하고 말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고 기다려주고 그냥 내어놓는 거, 이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표현할 때와 사랑하기 때문에 멈출 때, 요거를 잘 구분하는 거. 사랑을 표현할 때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멈출 때,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지혜예요. 이것 또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성숙한 사랑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랑. 우리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3장 13, 14절 말씀,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서로 용납하세요, 용서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라? 그 13절 뒤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만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얼만큼 용납하셨나요?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정도로 하셨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반복되는 그 잘못된 아담부터 그 계속 엇나가잖아요. 가인 기회 있었는데 그 놓치고 또 엇나가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뭐 계속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뭐랄까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을 계속 남겨놨는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계속 놓쳤어요. 자기 중심성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매몰돼 가지고 눈이 먼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용납하고 계신다. 와우, 기준이 너무 높죠? 근데 어렵긴 한데 복잡하진 않아요. 예외 없이 용납한다요. 예외 없이 사랑한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모함해서 죽인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저주하신 게 아니라 용서를 빌었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몰라서 이러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 자,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듯이 용납했다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겠는데 하면서 개입해서 그거 아니 이쪽으로 이쪽 말귀를 못 알아듣네. 자, 손바닥 대. 우리가 하는 사랑의 방식, 용납은 사실 요만해가지고 못 기다려요. 그 조바심이 나서 못 기다려요. 저는 전에 김현옥 권사님의 아들 키운 그 3단계, 첫째, 둘째, 셋째가 3단계로 커졌더라고요. 우리 민호는 거의 방목한 듯이 보이지만 이게 다 그 뼈 아픈 그 아이 키운 그 결과로 받아들이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애를 한창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면서도 아직 근데 저는 내려놓지 못한 용납이 안 되는 이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게 우리처럼 그렇지 않다. 우리의 용납의 기준은 하나님만큼이다. 자, 근데 보세요. 용납. 용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드린다.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드리는 이 공간이 좁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용납한다는 건 내 안에 공간을 이만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이 그만큼 넓듯이 우리도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그 공간의 자리, 그가 내 안에서 편히 자기 자신으로서 있을 수 있게끔 하는 자리를 한켠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집원이 어디고 이런 땅이었으면 없죠.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는데, 근데 마음의 부동산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만들기로 하면 그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또 간단합니까? 근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우리 집 어르신이 혹은 누가 마음에 안 들 때 진짜로 상상으로 공간을 하나 이렇게 상상을 해요. 진짜로 이게 도움이 돼요. 이만큼의 공간,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좀 마음은 안 들지만 남겨놓는다. 이게 진짜 도움이 돼요. 그 이미지를 자꾸 사용하는 게 제가 그때 기도의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저는 합니다. 그리고 또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이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한다는 게 아니다. 그가 이렇게 팔도 뻗고 누워도 보고 그가 심지어 시행착오를 스스로 겪어볼 수도 있을 정도의 그 공간까지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실수하고 내가 보기엔 저길 아닌데가 명백해도 그가 스스로 경험으로, 내가 표현은 했지만 내 사랑의 최선을 위해, 하지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알았어 하고 그가 그 시간과 잘못된 길이라고도 하지만
그가 그 경험을 할 수 있게끔도 그 여백을 남겨주는 거. 이건 사실 좀 어려워요. 우리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올 때, 이럴 때 이거 되게 어렵죠. 지금 제 자식도 이 공간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거. 학교를 안 다닌다네, 뭐 자퇴한다네.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 어려운 일이지만, 자, 어떻게 용납해라. 하나님처럼 용납해라. 보세요. 그래,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자, 시편 46편 10편 오늘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물론 이 맥락이 이제 어떻게 읽냐에 따라 이게 넓은 표현이지만 저는 이 표현을, 이 구절을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어느 때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베드로처럼 앞서서 나가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이게 옳은 일이지, 이게 사람 사는 도리지 라고 하면서, 이게 선이지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서 그거를 강조하고 심지어 강요하는 거.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야, 까불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 뒤로 오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뒤로 와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됐다라는 걸 좀 알아라. 저는 이 구절을 어디에 적용해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공간을 밀고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이때도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풀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자식에게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직장 동료나 후배에게 무슨 말을, 옳은 말을 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야. 진짜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을 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아까 말했지 서운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저 못돼 쳐먹어가지고 지만 알고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했지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내 맘대로 안 됐다고, 또 이거 그것도 내 이기심이에요. 내 욕심 따라 내 맘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낸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내 이기심 때문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내가 이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시간인 거예요. 이제 내 이걸 떠나서 하나님과 그가 직접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나요? 몰라. 여러분 다 아세요? 몰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는 다 모릅니다 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은 최선은 다 아는데, 항상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지키고 도울 때, 이게 우리가 지키고 돕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공간에 밀고 들어가서 간섭을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것도 사랑이야. 네 마음이 애타지만 그건 너의 욕심이고 너가 네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니, 그건 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 너는 기다리고 내가 그 사람과 하는 이제 벌어질 일들을 잘 봐.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나는 속이 편해요. 내가 내 자식 이거 1부터 100까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한 1부터 한 5까지만 해도 된다니 다행이다. 근데 다만 내가 몰라서 저거 저대로도 될까라는 조바심은 있지만 이때마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할 게 바로 뭐냐? 기도예요. 이때 해야 되는 게 바로 축복이에요. 근데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 저놈의 자식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결국에 이거는 말만 안 했지 마음은 똑같잖아요.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기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민세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께 맡깁니다. 그냥 이 정도의 표현만 해요. 진짜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제 눈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도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최선인지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안 먹히니까 그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마음을 이렇게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그 공간을 내가 이만큼 마련해 드리는 거. 내 마음에서. 무한대의 부동산.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 그 무한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마치 그렇듯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공간을 내가 존중하는 거. 이래 보신 적 아마 작게라도 있을 거예요. 난 잘 몰라서 내려놨는데 오히려 더 잘 돼. 뭐 이렇게까지 이거 뭐 저절로 잘 되네 이러는 경우 아마 작게라도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의식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 맡기죠.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뭐 다른 때가 아니라 이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도움과 영향이 더 이상 미치지 않을 때, 그때 겸허히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그동안 목회 현장이 26세 목사가 돼서 시작했으니까, 물론 중간에 한 8년 붕 떴지만 군교회도 있었고, 군교회 3군데 있었고, 또 우리 병원에 대학 교회도 있었고, 의대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요. 그동안 저의 목회적 관점은 많이 변했어요. 내가 성도를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나 처음은 어떻게 됩니까?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 동시에 부담감으로 오면서, 부담감은 항상 긴장하게 되고, 긴장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꾸 밀고 들어가요. 이거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군목이 돼서 26, 27살 때 첫 부활절을 하고 나서 그
그 군종병들과 이제 그 당시 군종병들은 이제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부활절을 막 성대하게 준비하고 나서 행사를 다 끝내고 이제 피곤한 상태로 이제 그 평가하는 회의를 했어요. 자, 어땠는지 한마디씩 하라고. 그때 그 한 군종병의 얘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부활절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때 그 이후로 부활절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보내왔던 친구인 거예요. 유독. 근데 그 친구가 그 평가 때 뭐라고 하냐면 제 생에 이렇게 힘든 부활절은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부활절 예배를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빈틈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좀 지내보셔서 알잖아요. 뭐 얘기하면 자꾸 빼먹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 저를 잘 아니까 더 저를 채찍질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냐? 그냥 힘든 부활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씁쓸한 부활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됐어요. 내가 무언가를 돕는다 하면서 막 밀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야지로 모든 걸 했을 때 이건 다 같이 불행해지는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해야 하는 신앙 말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는 신앙, 우리의 동기를 죄책감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하는 신앙으로 하자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그 시행착오 때문이었어요. 그 뒤로도 뭐 많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목회할까요? 아니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가끔 불쑥불쑥 올라와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만약에 제 기준이 이만큼이었으면, 사람에 대한 기준이 이만큼이었으면 여러분 막 지금 귀에서 피가 나고 계실 거예요. 예배 설교 때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니면 이 설교를 빙자한 잔소리가 맨날 갈 거예요. 그런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사실. 저도 왕년에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제가 앉아서 듣고 보니까 별로 들리지도 않고 남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내가 이런 걸 좀 도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 표현이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약간 뭐 세세하게 제가 살피지 못한 면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도우고 싶을 때 가서 말하기 전에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면서. 그리고 내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요거는 줄타기예요.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당장 가서 뭐라도 내가 어떤 목사로서 역할을 하고 뭔가를 조언을 드리고 이러면 제 마음은 편할 거야 아마. 내가 내 역할은 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이건 뭐다. 한편으로는 되게 이기적인 내 만족을 위해 나 좋으려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진짜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통과하지 않고도 하시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언가 역할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기도를 해요. 제가 목회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옛날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모든 도움을 내가 다 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었으면 부담스러워서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를 해요. 이 역할을 받아들였어요. 교사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또 권사, 직분자로서, 집사로서, 또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맡은 그 역할로서 여러분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내가 내 도움을
지금 도움을 주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여백과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사랑, 이것도 아주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면에선 먼저 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밀고 들어갔던 많은 행동들, 간섭했던 것들, 강요했던 것들, 내 사랑을 몰라준다며 서운하게 여기고 투덜거렸던 표현들, 저의 지난날 오해했던 이 사랑의 표현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그 공간을 마련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슴을 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사랑 또한 정원사로서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